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78억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해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를 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본 결과 만약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으며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7% 미만의 극소수의 특권층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뭐 특권층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보고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죽음에 관해서 사망에 관해서 눈길을 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명은 14살 미만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6명은 64세 전에 사망했습니다. 단지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산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제 지하철을 타도 보면 또 제가 자주 가는 한의원 같은 데는 80세 넘은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100세 시대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의 78억 가운데 우리는 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얼마를 살든 우리 모두는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연극을 보면 대부분은 우리 일상에서 뭐 일어났을 법한 일들 그리고 또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배경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감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또 배우들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기를 다해서 그 역할도 잘 소비되고 또 감독의 역량도 잘 발휘되면 아주 좋은 영화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 따라서 배우가 연기를 잘 할 때 다시 말하면 맡은 역할을 잘 할 때 그 삶은 성공입니다. 영화에는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주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꼭 나여야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게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라는 말하자면 주제 파악을 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삶을 아름답고 또 풍요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시빈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시가 눈을 찌푸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서시라고 하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속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눈을 찌푸리고 다녔다고 하죠. 그랬더니 모든 여인들이 그저 눈을 찌푸리면 미인인 줄 알고 서시를 따라서 그렇게 눈을 찌푸렸다라는 말에서 나온 서시빈목.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는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막 이렇게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남 따라서 하려고 하다 자기 삶에는 정작 열매는 없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시가 눈을 찌푸렸다고 그것이 미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질, 뭐 성격, 성정 이런 것들은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살면서 강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개성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각기 삶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다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삶도 참으로 여러 가지로 드러나죠. 근데 이러한 인물 군상들은 성경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어땠나 저 사람은 어땠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나 자신은 좀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으나 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과 거역이 시작되는 첫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 똑같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습니다. 덩달아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노예 생활이 끝난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불평의 깃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꼭 앞장서서 좀 막말을 하자면 주제넘게 구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와해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의외로 다반사입니다. 또 보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면 일이 좀 꼬이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봅니다. 사실 우리 이제 디바인 교회는 적은 소수가 또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닥거리는 일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지금은 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는 삶 또 교회 무슨 공동체든지 그 안에는 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다 결국은 불평도 만들어내고 원망도 만들어내는데 또 이러한 불평, 원망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들풀같죠. 막 번져나가죠. 그래서 해롭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악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낄끼 빠빠라고 하는 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고 이러는 지혜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낄끼 빠빠가 사전에 있는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제대로 껴야 할 때 또 빠져야 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27절에 나오는 한 소년입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똑같은 예언의 영을 주시는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자기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언을 받고 자기 진영에서 그렇게 머물렀다는 걸 이 소년은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뭐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서서 다 알아야 될 것 마냥 쓸데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정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또 은근히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우리들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직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결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거나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도 잘 안 하죠. 괜한 뭐 긁어부스럼 할 필요 있겠나 싶어서 사실은 귀찮은 일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구설수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상 밖에서는 예수쟁이들이 말만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막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울면서 소리쳤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모세를 탈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괴롭힘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와 더불어서 원망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5절은 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절규가 공감이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게 이해가 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쯤 되면 날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모세, 엘리야였지만 동시에 그들도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인 거죠. 우리 인생에도 너무 굴곡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백성을 지칭하는 그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호칭은 이 백성입니다. 이거 보면서 왜 우리가 정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간이 막 이런 말 잘하잖아요. 저 인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막 이렇게 궁핍해지면 말도 언어도 좋게 나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 같은 그런 말로 이 백성을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힘든 일, 희한하게도 그것은 꼭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나누면 훨씬 쉽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한 사람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집안의 어르신들이 편찮으신다 할 경우에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잘 돌본다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그 일에 또 앞장서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떠맡은 이들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리고 심정도 굉장히 공고해지죠. 그래서 그 일을 떠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동안은 삶 전체가 사실은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점점 그 무거운 짐이 더 가중되거나 하게 되면 대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감정이 그게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이렇게 쑤셔놓기 때문에 삶도 어려워지고 막 마음도 불편해지고 또 게다가 육신까지 연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행하신 일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장로 70인을 모으라. 모세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명의 장로를 모으라고 하셨죠. 왜? 그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주는 똑같은 예언의 은사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게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너의 짐도 내가 좀 걷어줄게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70명을 모으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라도 좀 이해해 주거나 또 함께 손을 보태주거나 하는 일들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게 감당할 만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지혜롭기도 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도무지 그게 또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아주 오묘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또 구체적으로 저의 어떤 일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이 모세가 불렀거든요. 근데 모세가 있는 회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자기들의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왜 모세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왜 불참했을까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대부분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내면 7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닷과 메닷은 자기들이 좀 겸손한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72명이라고 하면 70명을 모으라고 하셨으니 우리 둘이는 좀 빠져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아마 그들이 그 진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데 그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전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앞날을 알아서 이야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특별히 예언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제 관리해야 하는데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70명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에서 돈을 맡겼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주위에도 엘닷과 메닷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봅니다. 겸손함으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사양하는 일들이 있죠.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좋다고 하는 거,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우선하지는 못한다는 걸 배웁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사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일들을 더러더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귀찮은 거 좀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용이 닿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함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까닭은, 있게 하신 까닭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 또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아니면 또 가정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엘닷과 메닷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리고 맡기신 역할, 이것은 하나님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죠. 배우가 자기가 연기를 좀 잘한다고 해서 감독의 의도와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영화는 사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감독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엘닷과 메닷에게 일어난 이 일이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는 각기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또 어느 축에 속하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럼 굉장히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은 게 스승의 권위에 대적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셔서 저들을 또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뭐 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럼 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 모세가 알아챘습니다.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꾸짖었죠. 사실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이때는 아직은 조금 덜 성장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위계, 이 위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속내는 좀 다른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교회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든가 질투가 있다든가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누군가가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게 벽에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낡은 방식이 조금 이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또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자라고 했을 때조차도 거부하는 일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만약에 성령께서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자유하게 하시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엘닷과 메닷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영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겐 굉장히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세는 조금 다른 지도자였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평판 또 자기의 직책 그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이 영을 충만히 입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를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200만이나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혹시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직책보다 또 내 리더십보다 또 혹시 그것과 상충되게 한 그런 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모세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도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 은사는 내가 받은 거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음은 꿈에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함께 하고 있는 가정 또는 뭐 어떤 사회 집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맡겨진다고 할 때 자꾸 빼기보다 뒤로 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맡기시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또 나에게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진 빠지는 경우, 힘 빠지는 경우, 정말 이렇게 말하면 참 곤란하지만 정말 딱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털없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경험이기도 하다고. 하나님 피할 길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다 그때그때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번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것을 한 번씩 묵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난 어떤 사람이지? 거기서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잘 깨닫고 있는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지금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천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대답을 갖게 된다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데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주제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연출에 맞는 아름다운 배우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